할렐루야. 1년을 거의 다 살았죠? 더 살고 싶으셔요?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난 1년 잘 살아오셨죠? 얼굴을 보면 알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후광이 있으면 잘 사는 거고 후광이 없으면 못 산 거고. 한번 봐줘봐요. 후광이 있나? 보이기는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 조금 불편하고 아픈 부분은 있지만 다들 건강하시고 금전적 손실이 어마어마해갖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또 가정 간에 불화가 있어갖고 우리 해체해 이런 집안 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묻고 있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어요? 아주 한국식이네. 좋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또 알아요. 말씀에 뭔가 찡 이런 게 오면 잘 사는 걸까 못 사는 걸까? 못 산 거야.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근데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있죠.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던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떻다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까? 나는 등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1년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남겨놓은 주일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내용들을 진실하게 나 자신에게 꺼내들고 정산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사람이 잘 살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옛날 고대 사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가졌다, 얻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좋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살아온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까 물어보니까
1년 잘 살았다고 그러셨어요.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보다 더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해당되고요, 가족이 해당되고요, 식구들, 친인척도 다 해당되고요, 동네 분들 해당되고요, 성도님들 서로 해당되고요,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모든 범위에서 다 그분들과의 인간관계, 나와 나 외 모든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어땠는가, 또 앞으로 1년을 살아갈 텐데 그 1년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말씀 듣고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꺼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좀 이렇게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뭐 지난날에 뭐 이런 것든 저런 것든 우리는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다시 리플레시하는, 다시 새롭게, 다시 신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아마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해하며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어요. 이해하면서 살아왔냐 이거야. 이해하면, 남을 이해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나를 이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주지 못하면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며 살아갔는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다라고 여러분들의 정의를 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는 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답 못하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는 이게 와닿는 게 있어요. 이해? 이런 거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를 해주고 그 바깥 것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이해.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이해하며 살았어요 라는 그 대답 속에 매우 자기중심적인 이해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걸 내가 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이게 진짜 이해인데 그런 이해는 너무 어설퍼요. 그런 이해라기보다는
내 머리에서 계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해. 내 경우에 맞는 경우 안에서 이해. 이런 이해들만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라는 것을 잘못 알게 되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해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미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해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게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순수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계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뭐가 되든지 내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이해다라고 저는 이해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던, 무슨 음식을 먹었던, 무슨 짓을 했던,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포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관점에서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는 다른 사람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해를 안 해줘요. 이해는 한데 근데 이해를 안 해줘. 왜 그럴까?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는 다분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할지 모르잖아. 가서 확 잡을 수도 있고 물을 엎지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 봤어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왜 이해를 하죠? 왜 그 아이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어른은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을 쏟는 거야? 왜 그걸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겁박이 들어가고 억압이 들어가고 자제가 들어가고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게 다 이해. 물을 쏟쳐도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떤 거를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을 잡고 그것이 물인데 물이 쏟아졌어. 잘한 거예요. 왜 조용하지? 잘한 거 아니에요? 아이의 운동신경이 살아있다는 거고 아이는 자기의 작은 욕구, 소망을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의 관점에서 봐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린아이로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왜 저러지? 왜 저러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나? 자꾸 어떠한 토를 달게 되고 단서를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봐지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당연하구나. 저거 안 하면 병들겠는데? 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뭐 그런 영상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짤막짤막한 영상들인데, 도로에 그 차도인데, 고속도로 같아요. 고속도로인지 전용도로인지, 돌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 한 차선이. 대부분 차들이 다 비껴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차가 그 앞에 딱 서갖고, 그 돌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참 잘했구나. 그거는 이해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데 함정은 뭐냐면 다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그냥 이해하면 돼요. 네. 사람들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모순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안 좋으면 나쁜 거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하고 관계가 좀 삐뚤어지면 나쁜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인간관계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때로는 잘못했던, 잘했던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는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지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뭐 소식들이 뭐 우리 사회에 간혹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심하게는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울어서 시끄럽다고 아이를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아이가 15층인가 몇 층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아이니까. 애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된 거 아니야, 그 부모는.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확연하게 구별이 가는 예입니다. 이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긴 시간을 갖고 제가 강연을 한다면은 아리송하고 뭐가 뭔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것을 제가 예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 시간에 무엇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수와 잘못을 웃음과 기다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 있잖아요. 그런 나도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웃어주고 기다려준다면 그 사람을 현재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웃어주지 못하는 거거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기다려주죠. 뭔가 빨리 뭔가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빨리 어떻게 쇼부가 뭔가 결론이 나기를 원하는 거야.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면 몇 년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저의 신앙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세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다 큰 청년들은 청년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나한테 맞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계산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목적이나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적이라든지 나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긴 세월을 가면서 닦아지고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지향하는 쪽으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사람의 그 자체를 내가 그냥 수용할 수 있어요. 내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속을 썩여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얼마나 속에 불화가 생겼으면 속을 다 썩일까? 저 마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속을 썩일까? 그 스트레스를 누가 줬을까? 내가 준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저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 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관용하며 살았습니까?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적인 내용이에요. 너그러이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늘 이 관용을 말씀하셨고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와 잘못 없이는요,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이 어느 정말 필요한 시간에서는요, 절망과 멸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인생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근데 우리들은 다 실수하는 거 싫어하고 잘못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사실 나 자신도 실수하고 잘못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지금은 내가 잘못했고 이따가는 네가 잘못해요. 지금은 내가 실수했지만 언젠가 너도 똑같은 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작용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그럽게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관용이었습니다. 사랑과 관용은 물론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랑을 주님은 관용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는다면 불행을 선택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한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생각 안 하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 성숙하지 않은 자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살펴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왜 잘못했을까? 잘못했으니까 관용 베풀어야 돼요? 아니면 죽일 놈? 이래야 돼요. 원래대로 말해, 원래대로. 저거 제정신이 아주 왜 저러지?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의 이런 어떠한 악성적인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아니,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잘해줬는데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의 공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 이런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자고요? 나에게 찾는 거예요. 네. 이유 없는 원인은 없거든요. 잘했던 못했던 간에 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받게 해서 저런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저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잘한다고는 했지만 나한테 조금 미숙한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냐는 거지.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서는 틀렸습니다. 설상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 열쇠를 나에게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을 했던,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던, 국가 잘못했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를 하고 평가를 내리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에?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죠. 정치인 탓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내 나라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예전에 금모으기 했듯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탄원하고 누구를 어쩌고 이거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가정이 조금 위태롭대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야. 내가 좀 더 가정을 돌아봤으면, 내가 좀 더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더 했으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조금 뭔가 참고 기다려 봤으면,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나만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우리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나를 더욱 단련시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용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용하는 건 좋은 건 맞는데 관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나를 더 훈련시켜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 관용은 다 좋아하는 거거든, 사람들은요. 누가 그 관용을 베푸냐가 문제지, 남들이 관용하는 거는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자질이 안 돼. 나는 그런 소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더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게, 나를 더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관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지난 1년을 여러분 어떻게 관용하며 사셨습니까? 이해하시며 사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에 정산하자라는 거예요. 뭐 못한 거, 잘못된 거, 이거 갖고 뭐 타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것을 좀 정리정돈하고 정산하고 우리 말끔하게 버릴 건 버리고 시킬 건 시쳐내고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가자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하며 살으셨습니까? 화목하며 살았습니까? 어떠세요? 화목하며 사셨나요? 네? 어떻게 화목하며 살아야 되나요? 아닌가요? 화목하며 사셔야죠. 한 달에 몇 번씩은 싸우셨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가정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알기에는 속속들이는 몰라도 그래도 서로 맞춰가려고 화목하려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싶어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처져 있는 부분들, 조금 빵꾸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산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미사를 한 번 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이제는 미사일 쏘지 말자. 미사일 쏘려면 돈 많이 드니까. 여러분 쏘고 나서 그 분위기 이거 다시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또 속은 또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화목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덕목 중에 으뜸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화목이라고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화평하려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왜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화평하지 못할까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받는데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싸움질을 붙인다든지 왜 내가 싸움의 장본인이 자꾸 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화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한 있라고 그랬어요? 어느 쪽이죠? 사탄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네요? 과연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한 번에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목케 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화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알아요. 그래도 속이 이글이글 끓고 있다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화목이고 화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화목하며 사는 자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성질 죽이세요. 어떻게 이 하나로 세이브 되나요? 화목하게 하는 것의 반대어는 승질입니다. 성질이 아니고. 이게 잘하다가도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주님한테 구하시고 이거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다투는 것을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다투는 것을 말다툼, 주먹질 이런 거는 당연히 없을 거고 말다툼, 말로 한수 떠는 거 이것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다투고 승질내고 막 걸고 목사의 영혼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표현한 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죠? 다투는 거 미워하지? 네. 병간이가 모두를 대변했어요.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도전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의 기질을 발휘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인데 어떻게 조용하지?
사랑하며 사셨어요? 예. 얼마만큼? 그거 갖고 될까? 이만큼 해야지. 아까 우리 김연은 청년이 입영할 때 이야기하는데 저도 우리 예성이 입영해서 훈련소 사진이 없어. 안 보여. 딱 수백 장이 뭐야. 1000장도 없나 봐. 다 살펴봤는데 예성이가 안 보여. 어느 사진 딱 봤는데 발가락이 예성이 발가락이야. 발가락을 봐서 이건 예성이다. 다 깎아놓고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얼굴은 식별이 잘 가물가물한 게. 발가락 보니까 예성이 발가락인 거야. 내 발가락 닮았거든. 대번에. 그래서 얼굴 보니까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 제 얘기는 아니야. 김연은 청년의 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에는 토가 붙으면 안 돼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했더만 자기 연애했다 그러더라고. 연애해보신 분들, 중매 말고 정말 서로가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하신 분들, 어쨌든 연애해보신 분들, 어때요? 연애할 때, 사랑이 막 차고 넘칠 때 어때요? 뭐 조건이 생겨요? 뭐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잖아. 저도 해봐서 알아. 저도 사모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 토가 없어, 토가. 뭐가 되든지 다 오케이야. 뭐가 되든지 오케이야. 저는 지금도 똑같아. 안 믿나 봐. 지금도. 저는 너를 글쎄 신앙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몰라도 이때껏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인이 이걸 원하든 저걸 원하든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삼천리반도 끝자락에서 오라고 해도 저는 오케이 가. 거짓말 안 보태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제가 만약에 산지 꽤 됐거든. 이제는 사랑 없다면은 분명히 토를 달 거야. 싫어. 안 해. 왜? 이런 어떠한 단서와 토가 분명히 붙어요. 근데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앞으로는 모르겠네. 네. 사랑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랑은 미완성.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사랑을 하는 거야. 나를 위한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야 그럴 리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해요. 자기를 위한. 그래갖고 요구를 해. 조건을 달고 뭔가 거기서 캐내려고 자꾸 그래. 이건 사랑 아니죠. 이건 장사입니다. 영혼의 감정을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것 아니죠. 뭐가 되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일지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거는 액면 그대로 100%.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세족식 하고 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씻어준 적 있으십니까? 씻어주지는 않았지만 씻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그건 아니겠지만 왜 못 씻어주는 거죠? 발이니까? 더러우니까?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더러운 발도 혀로 핥으라면 핥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당신 사랑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과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을 2023년보다 더 행복한 그리고 축복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1년 이제 일주일 남겨놨어요. 일주일 이번 주간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산할 수 있기 바라요.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 아니다.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사랑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지 도전적이고 언제든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삶에도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이타적. 배타적이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삶. 남을 이롭게 하는 삶.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삶.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심지어는 원수일지라도.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혼 살리고 천국 만들고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2023년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소상하게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설교들은 4가지 내용 각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4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